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치유하는 회복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소생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갑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하나님 보혈의 아버지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이 이름이 우리 새벽에 가운데 소망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장의 유일한 소망은 아버지 우리 하나님 구 예수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심을 능력으로 우리가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마땅한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토서 가운데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사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말씀을 체험받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한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가운데에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온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나라 큐티 본문에 따라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글 하나를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게는 혁명과 기질이 있었고 그 당시 하나님께 드린 내 기도의 내용은 주여 내가 세상을 뒤엎을 힘을 주소서 하는 것이었네. 내가 중년을 넘어서 내 인생의 반이 덧없이 지났음을 깨달았을 때 나는 주여 저에게 저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했고 조금 더 지나서 나는 내 가족과 내 친구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우선 만족해야 되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기도 내용을 바꾸었다네. 그러나 이제 내가 늙고 남은 여생을 헤아리고 나서부터는 내 스스로의 우둔함을 눈치채게 되었다네. 지금 나는 주여 저에게 제 자신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한다네. 내가 만약 진작 이런 기도를 했었더라면 내 인생을 허송세월하지는 않았을 것일세.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은 가면 갈수록 꿈이 줄어드는 것 같고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드는 것만 같고 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래도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번 이 세상을 뒤집어 보겠다, 변화시켜 보겠다라는 큰 꿈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월이 자꾸 흐르면 가면 갈수록 그 꿈이 사그라들고 나중에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자신의 초라한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인생의 마지막에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생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아픔이 인생에 찾아옵니까? 정답은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화의 주인공도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한국교회 개혁주의 대표 목사님이시기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몇 년 전 은퇴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제 목회 40년을 뒤돌아보면서 결론적으로 실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롤모델로 삼았던 미국 대형교회 목사들을 보면서 지나왔는데 예배당 큰 것과 사람이 많이 모인 것 외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실패입니다. 저는 속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세대는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덧붙인 이야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세대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들이 바뀌어야 한다 조언했어요. 이 말은 결국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뀌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를 시작할 때, 그 목회가 열려지기 시작할 때에 목회자의 소명을 그때 받았을 때 이 진리를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내가 먼저 바뀌지 않고는 세상을 뒤집는 것은 둘째치고 그 누구도 변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내가 깨달았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젊은 시절에 꿈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고 행했던 모든 행동과 몸부림이 자신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바뀌고 나니까 저절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린 이 두 분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는 그 고백, 처음부터 내가 진작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더라면, 처음부터 내가 먼저 변화되었더라면 내 인생을 허송세월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러한 처절한 고백이 우리 노년에는 생겨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회한의 고백을 노년이 될 때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이들은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평생을 남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남을 변화시키고 남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일들을 평생 동안 감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남을 가르치기를 그렇게 좋아했으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까지도 가르치려 하는 것이죠.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권위를 주었느냐. 이들은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적지 않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동요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처치하면 좋을까 음모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내가 관할하는 내 구역인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이 성전과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권한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사내들의 권한을 받지 않고 행했던 예수님을 질타하는 그 비난과 경고가 이 질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하기 좋아하고 간섭하기 좋아하고 가르치기 좋아하는 그들이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본문 뒤쪽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되묻는 그 질문 앞에 자신들이 한마디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 진리를 상고해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보존하는 일에만 급급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정해내기만 바빴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에 의해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남을 가르치기 좋아하고 남을 쉴 새 없이 지적했지만 정작 자기들은 어땠습니까? 끝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게 내일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먼저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저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좋은 학벌을 가지고 명석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당신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자신에게는 끝내 뉘우쳐 돌이키지 아니하는 주님 앞에 이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내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변화되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경험해 왔잖아요. 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변하고 싶은데 그것을 너무나도 소원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그만큼 끈질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내가 진작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내 인생을 허송세월하며 보내진 않았을 텐데 이런 처참한 고백을 정말로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하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가진 근본적인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이죠.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고 곤경에 빠뜨리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자세요. 사람에게 어떠한 권위를 받아가지고 행사하시는,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권위가 되신다. 이것은 누가복음 11장 전체 문맥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 다음에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석들을 보면 이에 대해 정확한 답을 잘 내리질 못해요. 근거들이 약합니다. 다만 추측하는 것은 그 당시 열매 맺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고 또한 제자들을 향한 권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느냐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온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의 가장 처음 시작이 결코 설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와 선언으로 끝을 맺는 것이죠. 왜 천지를 창조했는지, 무슨 목적인지, 창조해서 무엇이 좋은지,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 머리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사건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이러한 일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분명한 음성을 듣고 싶어요. 때로는 닥친 일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실 책임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백성, 그의 소유인 우리들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요. 이유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여전히 의문이 남고 여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종식시키시고도 남을 만한 절대 권위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왜 성전에서 허가도 없이 이런 일을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허락받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따지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이런 태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저주하시니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역사 안에 내가 들어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적으로는 점차 성장하기 힘듭니까? 이 간단한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하나 순종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비밀한 일들을 조금씩 풀어 가르쳐 주실 텐데 그 고비를 넘지 못하는 것이죠. 잘 보면 인생의 깊은 영성의 그 깊은 분들을, 경험한 분들을 보면 더 이상 하나님에게 따져 묻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잠잠히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잡아 죽이고 핍박할 때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도저히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겸손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니까 바울의 겸손한 질문에 나는 내가 핍박하던 예수다, 자신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생각의 경직됨을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그토록 소망하고 기대하던 메시아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찾아오셨어요. 더군다나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그 현장이 바로 눈앞에서 능력을 펼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경직되고 굳어버린 사고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니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이러한 분이시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만든 메시아상이 딱 굳어져 있습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이런 모습을 하고 이런 형태로 와야 돼.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 그 굳어진 자기 생각을 깨트리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주의할 것이 무엇입니까? 중직자들이 항상 경계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 같은 교역자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만진 코끼리 다리,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 뭔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빈틈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흠이 있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뭔가 완벽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강점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중요하게 보신 것은 바로 수용성입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자신을 떠나주실 것을 되려 요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모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스펀지같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떠한 잘못을 지적하셨을 때에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제자로 세워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한테 책 잡힐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 실수 없는 사람이 되거나 그럴 수 없다면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의견을 내려놓고 겸손히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자신을 보아도 참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최악의 경우는 실수도 많고 완벽하지 못한데 고집이 센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것, 그러한 것은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당신의 제자로 세워 가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이 가득 차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멸시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는 그 입을 닫으셨어요. 어떠한 계시의 말씀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정말 변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싶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는 약해도 괜찮다. 그러나 그분은 강하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모든 딱딱한 경직된 생각들을 버리는 것이죠. 나도 잘못 생각할 수 있다. 나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어린아이에게서라도 나는 교훈과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주님 앞에 어떤 유연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수용해 보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그리고 여러분이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모든 악에서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날에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다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굳은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그것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화를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